샬롬,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며 말씀의 제목은 세계의 답안지입니다. 시험이 없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누구나가 그렇겠지만 학창시절 시험 기간이 되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되는 것은 시험에 유익한 것이 많이 있구나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또 모르고 있는지를 좀 더 확실히 알게 되고 또 그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 사실 더 많은 시험과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지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알게 되고 내 삶의 가치와 기준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이 없게 해달라 하지 않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셨고 베드로도 시험에 들었다 빠져나왔죠. 하지만 가롯 유다는 시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험 가운데에도 예정이 없는 시험, 예를 들면 쪽지 시험 같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쪽지 시험을 치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분명 대부분 배가 고프고 목마른 사람, 육신의 질병과 때로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해결받고자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 다가왔고 그 유월절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방금 언덕에 앉아서 열심히 가르치시다 빌립을 선택하여 쪽지 시험을 치르십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까? 즉, 저 사람들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 질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의도를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빌립아, 저 많은 사람들을 너가 먹일 수 있겠느냐? 앞으로 내가 없을 때에 저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빌립은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고 또 자신이 벳세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떡을 사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쪽지 시험에 답을 적습니다. 빌립이 적은 답은 떡을 살 수 없음. 그 이유는 한 사람이 한 입만 먹어도 2,3천만 원치의 떡으로도 부족함. 계산도 빠르고 세상 물정에 빠른 빌립은 낙제 점수를 받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살까 였는데 또 돈이 있느냐 없느냐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 때로는 주님께서 하실 일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지금도 우리에게 던지는 쪽지 시험들 앞에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답을 적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군중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알렸을 것입니다. 이보시오, 여러분들 중에 먹을 것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 예수님께서 함께 나누어 먹자고 하시오. 누구도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러는 음식을 가지고 왔지만 모두 주머니에서 꺼내기를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을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에게 건네줍니다. 안드레가 계산적인 사람이었더라면 아이고 이런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그냥 가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자신의 쪽지 시험에 답을 적습니다. 예수님, 여기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 한 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드릴게요. 여기까지만 적었더라도 안드레는 8, 90점은 좋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자신의 평가를 뒤에 첨부합니다. 이 작은 도시락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학창시절 시험을 치를 때에 답을 잘 적고는 그 뒤에 다른 말을 적어서 점수가 깎인 적이 있습니다. 그 말만 안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안드레는 자신의 평가로 한 5, 60점은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나서지만 어려움 앞에 계속 내 생각을 가미하고 내 노력을 가미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세 번째의 답을 적은 소년의 답지를 살펴봅니다. 그 소년의 답지는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당시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의 식사거리였습니다. 돈이 조금만 있으면 훨씬 부드럽고 쫀득한 밀로 된 떡을 먹었고 보리떡은 부잣집 가축의 사료 등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6월절이 가까운 이 시기는 보리 추수가 한창이었고 이 소년은 가난한 소년이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갈릴리 호수에는 민물 정어리가 많이 잡혔는데 어부들은 낚아올린 정어리를 해변에서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은 담고 너무 작은 것은 살려주고 또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은 갈릴리 해변에 그대로 버렸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마치 이삭 줍기를 하듯 버려진 정어리들을 주워서 말리고 말린 것을 구워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2마리의 물고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돔이나 조기같이 크고 살이 토실토실한 생선이 아니라 큰 멸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가난한 소년이 자신의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작고 볼품없는 작은 도시락, 그럼에도 가난한 사람의 사랑과 마음이 담긴 그 도시락을 보며 이 소년이 낸 시험지 답안지에 100점을 주십니다. 선생님이 예쁜 글씨로 정답을 빽빽히 적은 시험 답안지를 볼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 좋은 선생님은 그 답지를 가지고 반 아이들에게 다 보여주며 얘들아 이 답지 한번 봐봐. 너희들도 이 답지 좀 보고 본받으렴. 우리 주님도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주님은 그 답지를 집어 올리듯 작은 도시락을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보여주시며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실 보리떡과 작은 정어리는 별로 맛이 없습니다. 아니 이왕이면 주님께서 단팥빵이나 카스테라로 만들어 주시든지.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는 보리떡과 같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맛도 없어 보이고 볼품도 없어 보이지만 그 볼품 없는 십자가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먹고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맛이 없다고 부추와 마늘과 정력제를 달라고 원망했습니다. 오늘 기적을 보아도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배고픔으로 목마름으로 허기를 채우고자 주님 앞에 왔지만 저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어디에서 구하겠느냐? 그에 대한 정답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의 양식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쪽지 시험들 앞에서 믿음으로 답을 적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